두 군데를 할 텐데요. 먼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책갈피를 해놓으시고요.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구약성경 269쪽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 그리고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조금 길긴 하지만 좀 자세하게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문화에서, 모든 시대에서 가장 으뜸되는 도덕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 것을 따지라 그러면은 이제 부모 공경이 되겠죠. 우리가 효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는 것은 어떤 시대에도 늘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효도를 하면 잘 된다 하는 것도 진리와 마찬가지로 취급이 되죠. 사람들의 그 어떤 피부색이나 문화적인 환경, 지리적인 환경을 다 떠나서 모든 문화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러면 잘 된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이런 지혜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존재고,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는 것도 이 자연 세계의 인간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부모 공경은 모든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의미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공자가 이야기하는 그것과 같은 종류의 효도를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다른 종류의 것인가? 기독교는 과연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될 때 조상들을 모욕하고 조상들을 다 버린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았었는데, 과연
그런 종교인지, 우리가 믿는 것들은 부모와 아무 관련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가는지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바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기독교는 일상적인 도덕법들이 전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있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찾아보니까 우리가 효에 대해서는 공자가 가장 잘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자가 활동한 시대가 다니엘과 비슷한 때예요. 다니엘이 활동하는 시대에 공자가 효나 인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그것부터 거의 1000년 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잘 된다는 뜻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냥 웰빙입니다. 단어 자체가 웰빙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웰빙이 부모를 공경하면 자연스럽게 약속으로서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잘 살고 오래 사는 최고의 복이 어떤 걸 통해서 오냐면 부모를 공경을 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명령으로서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고 이렇게 약속까지 주신 것은,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약속까지 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키도록 상을 주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기도 하죠.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보장을 받으면서 그 영광 가운데서 사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현재 삶에 있어서는 별로 큰 작용이 없는 것처럼, 마치 현재는 온갖 고난 속에서 그걸 견뎌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복의 전체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진 신학적인 배경들이 그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현실적인, 우리가 세상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그것도 역시 말씀하십니다. 전혀 놓치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서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가진 본성이고 또 그것은 타락 이전에 명령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십계명은 인간의 타락성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주어진 법들입니다. 그래서 소유문답을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벨직 신앙국에서 나왔었지만은 십계명은 도덕법이라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도덕법은 인간이 타락 이전에 이미 인간의 본성 가운데 새겨져 있던 법들을 말합니다. 그 법이 십계명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타락한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물론 때로 주 안에서 공경하고 또 순종을 잘했지만, 부모를 잘 모셨지만 약속된 복들,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장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상적인 것입니다. 비상적이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예외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이 복들은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 땅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건 천국에서만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도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약속하신 것을 일시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다는 걸 믿고 그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오늘의 초점에 있을 텐데요. 과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단어는 제일 흔한 표면적인 의미로는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그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죠. 부모도 사람이다. 이런 말과 항상 엮여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격처럼 부모님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은 마치 내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그래서 당연히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당연히 모든 것들을 희생한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고 부모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자녀들로부터 존중을 받을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어렵게 얘기하면요. 부모는 나를 제외한 가장 가까운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대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면 부모도 그만큼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인격을 존중하라.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게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부모를 이웃으로 보게 돼요. 나 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타자라고 부르죠.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타자들을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 중에 그래도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모다. 이렇게 해서 부모와 나 사이의 관계를 아주 좀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 도움이 안 될 때는 거리를 둬야 되고 도움이 될 때는 좀 아주 밀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인격이 있듯이 자녀를 존중하듯이 부모도 자녀들이 그렇게 존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성인데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보시면 십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웃에 대한 것들로 나뉘어줄 수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어디까지죠? 1부터 4계명까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조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5계명부터는 10계명부터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10계명 돌판 후 아마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봐요. 10계명 돌판이 앞뒤로 새겨져 있는 건 아시죠? 앞뒤로 새겨져 있어요. 앞면에 아마 1부터 4계명까지가 새겨져 있을 것이고요. 뒷면에 5부터 10계명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구분된 것처럼 봅니다. 그래서 앞면에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뒷면은 이웃 사랑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이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웃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죠. 충분히 성경에서 그렇게 근거를 찾을 수도 있어요. 주님도 그걸 요약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부모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부모를 이웃처럼 생각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좀 어색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한 건 대부분이 다 우리 가족을 제외한 그 영역 밖을 이웃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비롯해서 우리 부모님, 내 자녀, 그리고 형제들까지 이 친족들을 떠난 이 범위가 보통 그 이웃으로 보고 부모는 매우 특별한 존재로 봅니다.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때로는 나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기도 해요. 성경상 그 부모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존재는 아버지의 허리 가운데 있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 모두는 한때는 우리 아버지의 허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죠. 어머니의 몸 안에 우리가 있었고 아버지의 몸 안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영원한 이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다 밖에 나와 있으니까 이웃처럼 보이지만 한때는 성경은 너희들은 부모와 합쳐져 있었던 존재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런 관계성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매우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 타고 가시면 이렇게 차 타고 앞차 뒷면에 많이 써 있잖아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뭐 위험할 때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보셨나요? 네, 위급할 때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왜 부모는 아이부터 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부모를 이웃이라고 나 아닌 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한때 그 부모의 몸속에 포함되어 있었고 나를 그 가운데 뱃속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커나오는 동안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그 정경희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치매에 걸린 이제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정신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 좋으실 때가 있는데 이제 그때 자녀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하신답니다. 그리고 예, 또 힘든데도 불구하고 잠깐 정신이 들 때는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래요. 치매 걸린 부모도 자식에 대한 걱정은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모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어떤 인물을 떠올린다면 그 인물보다 훨씬 존경받아야 될 인물이 부모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 가운데 부모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도 이 부분을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마치 부모가 이웃인 것처럼 그렇게 분류하는 것들을 말씀하셨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이것을 구별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10계명에 대한 요약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다르다는 거죠. 구별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를 이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인격적인 존중을 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던 거죠. 그리고 부모 공경은 이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것들을 명령하시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요?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찾으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까요? 그러면 그 모델은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찾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 관계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기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때렸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는 배상을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사형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비방하면, 부모를 욕하면 죽여라 하고 명령이 됩니다. 부모를 때리면 죽여라.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부모에 대해서만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이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다. 얼마나 부모 공경이 중요하면 계속해서 약속을 주면서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네가 잘 된다. 네가 장수하게 된다고 약속을 하시고 상으로써 주시고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끝까지 경고를 하실까요? 그만큼 부모 공경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이 정도 선에서 그치지 않아요. 에베소 6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순종하다는 단어는 꼭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하라 이 말은 우리가 밑에 있는 것처럼 2절에 나오는 공경하라 이 말보다 훨씬 아주 위중한 말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하나를 번역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쉐마라는 단어를 이 단어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을 똑같이 다시 번역한다면 이스라엘아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이 말에 순종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반대로 순종하라는 말이 성립을 하려면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야 순종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의지가 향해야 됩니다. 행동으로서 나타나지 않으면 순종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가장 중요하게 받았었죠. 그런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께서 지금 부모에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 앞에 조건이 달려있죠. 주 안에서입니다.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게 모든 것들을 바치는 그 공경이 절대적인 순종으로 바뀌는 것은 언제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를 잘 섬기는 자라면 그리고 주의 뜻 안에서 합당하다면 부모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듯이 그렇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부모가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리고 그런 자기를 향한 그 모든 헌신 때문에 공경하라는 부분이 아니라요. 네가 하나님을 향하듯이 그렇게 더 깊은 순종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만일 부모로 인하여 부모의 명령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법 중에서도 하위법과 상위법이 있는데 하위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상위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부모를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다시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말은 이건 어떤 변명이나 어떤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서조항을 달지 말아라. 주 안에서 모두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왜 주 안에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들이 부모에게 사용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부모를 향하는 마음이 늘 왜 항상 대조되고 있을까요? 아마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태복음 15장 아까 인용했던 부분을 잠깐 보시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또 보이고 있냐면 부모에 대한 공경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내가 잘 모신다. 부모님의 뜻에 순종한다. 부모님 말씀하시면 예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부모에게 물질이 가야 되는 순간 그 물질을 주기가 아까우니까 하나님께 이것은 바치는 부분이다 하고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부모님께 바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하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진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부모에게 그렇게 입술로는 공경을 하고 사람들의 법을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입술로 나를 경배하고 실질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할 뿐이다. 마음이 쏟아지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쏟지 않으면 목숨이 그 가운데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으면 내 모든 의지가 거기에 동원되지 않으면 그 경배는 헛되다는 것이고요. 동일한 표현이 부모에게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순종은 언제나 전 인격이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모 공경으로 꼭 이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핵심인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왜 온 마음을 다 바쳐야 될까요? 이 부분이 레위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찾아볼까 이것은 찾아서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구약성경 174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모든 것들을 요약을 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거룩하게 사는 것을 단 두 가지로 하나님이 요약을 해주세요. 그게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십계명의 온 것들을 담아낸 우리 행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지킬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 부분을 동일하게 인용을 해요.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의 백성들만 거룩함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요. 신약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거룩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구약에서 그 거룩할 것에 대해 해당하는 것이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내 부모를 존경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조금 이상한 부분이 보이죠. 만약에 십계명을 잘 요약을 했다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맞을까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돼야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순서를 바꿔놓으세요. 이 순서 바뀐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별개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판의 마지막 구절이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이고 뒷편의 첫 번째 구절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앞면과 뒷면처럼 아주 단절되어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순서를 바꿔놓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제4계명에서 이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다시 보시면요. 우리 찬송가, 예배 찬송가 안면에 있는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14절에 5장 14절에 신명기 5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에 너는 누구일까요? 이 명령을 받는,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명령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는 단수입니다. 너희들이 아니고요. 너를 지목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누구죠? 그 집안의 가장입니다. 아버지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각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이 의무를 자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그리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것이,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생명을 주는 곳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게 하는 곳으로서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모든 여호와 신앙의 집결체입니다. 칼빈 선생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 계시인데요. 이 계시를 통하여 두 가지를 알려주신다. 첫 번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그래,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구원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식일에 이것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받는 그 구절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하나는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입니다. 그래서 거의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배 찬송가에 있는 것은 그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내용을 실은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와 출애굽기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 조금 다른 것이 매우 중요하게 나와요.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여 그 날을 지키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친히 만드시고 직접 모범을 보이신 안식일을 너희들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던 일들을 멈춰라. 7일 동안은, 6일 동안은 내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그런데 이 부분에는 우리가 즐기는 오락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법에, 그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모든 것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 모든 일들을 엿새 동안에 힘써라. 공부도 하고요. 회사 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리고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그쳐야 된다. 다른 날에는 다 합법적인데 합법이 아닌 불법이 되는 날이 하나가 있다. 그날이 안식일인 거죠. 그날은 모든 것들을 그쳐야 된다. 그리고 그 그치는 것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은요, 조금 초점이 다릅니다. 신명기 5장은 구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날을 지키라고 한다면, 신명기는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는 방법도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그 날을 기억하여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그 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지켜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건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그 구원에 맞춰서 살도록 명령을 받는 거예요. 단순히 쉬는 것으로서 주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안식을 누린다. 이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거룩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두 번째 요소인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모에게, 네 가정에 이것을 실천하라.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하라 하고 의무로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계명이 이어지는 거죠. 그 부모를 네가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 가장에게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렇게 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요? 부모가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듯이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가장들의 책임이 아주 커지죠. 아버지만 이 책임을 갖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 보시면은요, 16절에 이 법도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부모라고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앞에서 사계명에서는 가장에게, 남자에게 주어진 것처럼 되어 있지만 16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나 다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부모는 그냥 한 단어잖아요. 부모를 그냥 통째로 가리키는 한 단어인데 이 원어를 보더라도 또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동일하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머니도 동일한 임무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에게 잘한다고 해서 부모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에요.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에 대한 것들을 받으신 것은 그것은 모든 가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모가 같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 대한 공경과 어머니에 대한 공경이 전혀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드러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순종할 때 그 땅에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이 매우 독특한 땅입니다. 아까 읽었던 레위기 19장 바로 앞에 보인 18장 있는데요. 18장에서는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들을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는 땅인데 그 땅이 다른 민족들이 와가지고 더러운 풍속들을 행함으로써 땅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러워진 것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18장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죠. 그 땅이 거룩한데 그 땅에서 악한 일을 행하면은 그 땅이 견디지 못하고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토해내지냐면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의적을 침입시켜서 그들을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멸절을 하거나 추방합니다. 두 번째는 기근이죠. 자연재앙 아니면 가뭄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들은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들면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서 토해내게 하겠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더러운 풍속들을 좇으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토해내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맡고 있냐면요.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일도 가지 못하도록 부모가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도록 제어를 하는 것이 부모가 가르치는 내용이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럴 때 그들은 그 땅에서 정말 약속된 모든 것들을 누립니다. 다 잘되고 그들이 어떤 농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철에 따라 비가 내리고 우루가 내립니다. 외적들은 침입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땅에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자기 신앙을 전수하려고 그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걸 순종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장수할 것이다.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뜻한다면 교회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이걸 가르치는 것에 순종을 한다면,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는 것에 겸손으로 선다면 이 땅에서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너희가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결코 구원받은 자의 모임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서 받는 복들은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고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복들을 모두가 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부모가 어때야 될까요? 정말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려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까 10계명에서 보았듯이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가진 신앙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그쳐야 될 것을 그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부패한 인간의 모든 본성들은 자기의 것들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을 그쳤을 때, 그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치고 거룩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힘써서 그 거룩해지기 위하여 노력할 때 우리는 구원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행하는 것 속에서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부모님에게 제가 권고합니다. 원래 이 설교 원고에는 제가 명령합니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너무 셀까봐. 네. 모든 부모에게 권고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서 사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힘써서 사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신앙의 양심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면 모든 것들에 힘을 쏟으십시오. 그러나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며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일을 멈추십시오. 자기들의 취미를 멈추고 자기들의 욕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저도 인생 가운데서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가
아주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그리고 어떤 마음적인 여유가 없어서 자녀들을 다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 지금도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 일들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부모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 의무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모든 자녀들에게도 권고합니다. 부모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부모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알려주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약속하신 것처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입니다. 비록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모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도는 4절에서 계속해서 분노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여전히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가장 큰 복은 부모의 좋은 신앙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들은 이걸 하고 싶죠. 저는 그 자동차 유리판 뒤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좋겠어요. 위험한 순간에 아이부터 구해달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이들을 반드시 구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